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 자유와 평안이 없죠. 마귀는 미혹할 뿐 아무 힘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셨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 구속 안에서 은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변화가 됐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옛사람에서 25절에서 이제 23절에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죠. 새롭게 변화되어서 24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왕의 신분이었으나 그 기름 부음은 율법이 참에 대한 그림자인 것 같이 참 성령에 대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받은 이후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사도행전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죠.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이 세계적인 정세를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큰 그 기적을 보이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자, 그래서 이로 인하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후일이라는 건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일에는 믿음에서 떠나 그 미혹하는 영, 귀신, 그 가르침을 따르리라. 거짓을 가르치는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도 거짓된 것을 가르치죠. 이단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교회라는 간판은 있지만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이 있죠. 또 구원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많은 종교들,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 거짓되고 헛된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걸 가르쳐서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문어발식으로 그들이 세력이 확장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굉장히 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정작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는 믿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다 세상과 타협해서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죠. 시들시들해요. 아무 힘도 없고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뜨거움이 없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건만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깨어나지를 못해.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 정세는 긴박하게 지금 변화되고 돌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자,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교회 건물 안에 모여서 우물한 개구리를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말고, 56장 이사야서 56장 10절이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복음 능력으로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26절에서 나에 대한 증거를 하실 것이요. 성령뿐만 아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믿는 너희 모두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고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떠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목동 소년 다윗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 같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의 하나님도 돼요. 왜?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탄이 떠나가죠. 11절에서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 그 말을 계속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자 그래서 18절에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죠. 생각해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야. 즉시 나와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기만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16절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데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들어가 그 귀신이 나오면 뭐해? 또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 사람 각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의심 불신앙의 저주 그 빈마음으로 두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은 믿음으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귀신이 나왔다가 떠났다 바로 들어갑니다.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 그래서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8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돼, 모셔드려야 돼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악령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이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 죽을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사망,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은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죽을 영혼을 살려 복음의 능력으로. 자, 이러한 것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죠.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야.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능히 이길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내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죠. 영은 영으로만 볼 수 있어. 영의 일들은 우리가 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아람 군대들이,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쌌을 때 육안으로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도간의 쥐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게하시에게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조금 전 상황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죠. 천군 천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있고 아람 군대 그 많던 두려움을 주는 그들은 멀리서 지극히 작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은 도와주셔요.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우리는 부유한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땅에 있는 권세자들, 땅 안에 있는 권세자들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굴복을 하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싸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그 일은 어떻게 무슨 일입니까? 28절에서 그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려니 그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여기다 또 더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까? 왜 이토록이나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냐면은 중동 전쟁이 곧 3차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토록이나 세계가 우리 보고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연결고리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전부 이제 주시하고 있어. 여기서 나서면 저기서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이제 전쟁이 되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돌발되게 되면은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3분의 1이 죽죠.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 이런 거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정말 그리스도인 아니고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거 알고 삽니까? 이런 거 알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요? 그저 교회만 다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알려고 갈급함도 없고. 다윗은 시편의 42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는 지금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이 갈급해야 돼. 늘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이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발 씻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다른 것은 좀 가지지 못했어도 세상 것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좀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나만 살고 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의 영혼을 또 살리는 일에 힘쓰고 이러한 정말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 어디에선가라도 듣고 깨닫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느슨해졌던 신앙에서 이제 깨어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주님 바라보고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